그래서 끌고 가라, 지배하라 이런 말인데 우리는 땅 때문에 목숨 거니까 입장이 좀 이상하죠. 다시 얘기하면 땅은 돈이 되니까 돈을 끌고 가라, 돈에 끌려다니지 마라.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와 인간 창조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지 맞습니다. 그게 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지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성경이 전부 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조를 조금 이해하면요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문장이 이해가 되면은요 글이 잘 읽혀져요.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보면은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다 보고 이제 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으니까 지금부터 또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해서 7번째 날 안식하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힘이 들어서 쉬고 싶어서 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쉬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 일하되 하루를 쉬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입니다. 그걸 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면 순종. 할래 말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니까 안식일 주일도 없이 일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도 일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쉬어라 했고 그것이 쉬는 문제가 아니고 쉬는 문제를 넘어서서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죠.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문화가 너무 발달되면서 창세기 11장에서 벽돌을 굽어서 벽돌을 옛날 흙으로만 쌓아도 벽돌이 어느 정도 지탱하잖아요. 근데 그걸 굽으면은요 강도가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져요. 그게 도자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벽돌이 되어서 굽어버리거든요. 자기가 되도록 굽어서 그걸 대를 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도 바벨론 지역에 가면은 그 당시에 쌓아 올렸던 탑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거는 넘치는데 이게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혁명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을 다무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 관심도 없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의 대립이잖아요. 이 대립이 마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잘 못 믿도록 만드는 거라.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마약, 술 이런 것들도 좋고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주의하는 학문을 통해서 허무하게 만들던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면 사람이 지레 포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술책이다.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서문을 여니까 개요를 좀 정리할게요. 기록 시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요. 기록 장소 이것도 알 수 없고요. 기록자는 모세와 에스라의 손에서 수정되고 정리됐다. 이거는 이제 오경이 정리될 때에 함께 된 거니까. 그리고 대상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1부와 2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 1절부터 11장 끝까지. 그래서 이걸 원역사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래도 뱀의 유혹과 인간 타락, 노아 시대 대홍수, 바벨탑을 통한 인구 분산. 2부는 12장부터 50장 끝까지 있는데 족장사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성경이 아주 간단합니다. 책은 두껍지만 의미도 크고 큰 뜻이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구분을 해야 일단 성경이 보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이야기 3장 1절부터 5장 32절,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9장 29절, 노아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 인류 분산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이 10장 1절과 11장 말미까지, 그리고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거룩한 생활과 조카 롯의 가족의 이야기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그림자처럼 아브라함 뒤에 롯의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25장 18절까지 되어 있고요. 이삭의 복된 생애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게 이제 25장부터 26장 두 장에 들어있고요. 야곱과 험악한 생애. 야곱은 사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 뒤에는 항상 에서가 그림자처럼 또 따라가죠. 그 에서는 굉장히 불효합니다. 하나님 부모들 앞에 먼저 불효하고, 그게 하나님의 불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있고요. 요셉의 꿈의 성취와 장자 유다의 이야기. 이렇게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삽입식이라고 한 장을. 그리고 난 뒤에 전부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에게 했던 말이 앙심이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나중에 보니까. 거의 할 수 없는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족장 야곱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들어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는 거. 그거 창세기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면은 이 말입니다. 모세가 준비되면은 출애굽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75명이 내려가서 나중에 60만 3,550명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때 되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 이름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세기를 대할 때마다 늘 마음이 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못 읽으면은요, 뭐 읽으나 마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미상으로 이렇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장을 여는 것이 창세기고 끝을 여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이 의미가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했던 이게 그 중간에 우후곡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을 봤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한 날 한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 심히 좋았더라. 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다시 다 없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새 것으로 바뀐다. 그런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만약에 마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가짜다. 옛날에 태초에 몇 억 년 전에 이미 지나 내가 오늘 같은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사단이 사람들에게 개입해서 창세기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 해야지 자기가 탄생되는 걸 지울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 말입니다. 사단의 자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배제하려고 사단이 작업을 한 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담배 같은 것도 원래 처음 담배가 발견됐을 때 인디안들이 붓고 있던 거 이게 처음에는 마약으로 분류해놨단 말이에요. 분류해놨다가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대중에게 판매한 겁니다. 판매하게 되면서 마약을
팔았다는 경우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마약이다 나중에 마약 안 될 수가 있나 말이죠. 마약으로 분류했던 그 풀을 사람들에게 풀어줘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됐다. 전 세계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한 양귀비나 이런 마약으로 마귀가 사용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죽게 하는 것보다 담배로 죽은 게 더 많습니다. 서서히 죽는 그거 사람 못 말리잖아요. 창세기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창조론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진화론으로 뒤집어 놓은 게 한 1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맞는 걸로 정설로 내려가잖아요, 지금요. 교회가 그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고 하지, 일반 교회는 또 그런 거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한 집이 있으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눈으로 확 보이는 건물은 우리 교화집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교화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이 건물로, 현대식 건물로 얘기하면 지중보라고 이야기하죠. 지중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땅바닥에, 맨바닥에다가 땅을 다져갖고 거기다가 주춧돌을 하는 걸 하나 기둥 놓을 자리에 탁 놓고 거기에다 기둥을 채우잖아요. 그래야지 집이 튼튼히 서거든요. 튼튼히 서는데 마귀는 지금 어디를 건드리나 하면은 그 집으로 우리 성경책을 비유한다면은 그 주춧돌을 빼려는 겁니다. 천지 창조라는 걸 없이 하려는 거라. 천지 창조가 아니고 몇억 년 전, 몇십억 년 전부터 시작됐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 역사를 한 5,000년에서 6,00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진화론을 가지고 그것도 진화론 가설을 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 가설을 처음에 시작했던 6개의 가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 가짜죠. 가설이라는 것은요, 가정한 이야기를 내놓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딱 대면은요, 그러면 가설이 정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내놓은 가설이 하나도 정설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철저히 믿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하니까. 공산주의도 그렇죠. 지금 러시아 한번 보세요.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도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있잖아요. 나라를 딱 포장해갖고 국민들은 외국에 나가는 방송을 하도 못 듣도록 만들어버려요. 외국에 돌아오는 것도 못 듣도록 만들고. 그래 이제 그 중에 의식이 있는 양심들이 지금 떠드는 거죠.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항상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국가라고 해서 우리한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안 떠듭니까? 떠들죠. 소수긴 하지만. 자, 창세기라는 이름의 뜻이요. 처음에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게 간단하잖아요. 석기시대, 무슨 시대 걔가 막 수억 년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우리는 수면이라 했겠네. 물 위에. 이거 한글로 보면 그렇죠. 물 위에 이런 말이거든요. 물 위에가 아니고 수하고 면. 우리 전번에 레위기 할 때 성막에서 이렇게 단어를 두 개로 가르듯이 여기도 이거 두 개로 갈라야 되는 거라. 수, 면. 그러면 이제 수 하면은 히브리어 단어에 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맞습니다. 수. 한문으로 하면 물 숫자가 되겠죠. 그럼 면, 파님이라고 하고 이걸 얼굴이란다는 거예요, 얼굴. 면. 그러니까 수를 떼버리고 나니까 면이, 사람의 앞면 이렇게 하면 얼굴 되잖아요. 그런데다 봐요. 수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런데, 여기다가 우리 인간이 물이 70%입니다. 우선 원소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수면 위에 하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위잖아요. 물들 위에거든요. 그게 복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장차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맞잖아요. 코람데오하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공기 중에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얼굴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크기가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게 온통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온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마귀는 자기 꾀를 내고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모릅니다. 그 마귀를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그 알파 오메가를 증명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게 그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진 칭의가 더 뚜렷하고 확실해지도록, 그래서 마지막 수가 다하는 날 고민 없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민이 운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코앞에 이렇게 있어 봐요. 우리 호흡 앞에 있어 봐요. 우리가 함부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 물들 위에 얼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7일을 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이게 전부 다 대칭 구조고, 그 좋았더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 이렇게 하면 되고, 토브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정말로 좋다는 이 표현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진짜로 합당하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하냐? 네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네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면 그게 우리가 여기 약자 하나를 빼내면 이렇습니다. 진선미. 진짜 선하냐? 그리고 또 아름답냐? 아름다움을 미자 써서 진선미. 그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정말로 토브라는 좋았더라 하는 이 단어 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 있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있나?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됐어. 좋았더라는 겁니다. 도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걸 다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았는데 단 하나 지금 모든 미생물 생물들은 전부 다 우리는 봤을 때 그 미생물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나? 시편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라. 근데 사람은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인류사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정하고 그것도 어둠을 밤이라 정하니 저녁이 되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또 둘째 날 6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고 창자를 썼습니다. 그죠?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가는 그런 하늘이 아니다고. 하늘이라 칭하시니 신이라. 저녁이 돼 아침이 되니 그 둘째 날이다. 또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리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다. 갈랐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게. 천지를 창조할 때 언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기록으로 낭비하는 이 기록대로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땅에 풀과 지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셋째 날 창조하실 것을 첫째 날 창조해버리면 이게 우회됩니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전부 다 하늘에 떠가 있는 거라. 공중에 붕 떠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뭇을 만들고 하늘과 뭇을 만들어서 바다와 경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난 뒤에 심어있는 과실을 만드셨다. 이게 전부 다 대칭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막 창조한 게 아니고 다 계획 아래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늘을 안 만드는데 쇠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대칭이라는 거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어 있는 셋째 날이라. 넷째 날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하나는 달 쪽이고 하나는 태양 쪽이겠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넷째 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입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물들 복수로 썼을까?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물이 있대요. 하늘에. 땅에서 솟아나는 물도 있고 하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구름이 모여서 무거워지니까 습기가 많아서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구름에서 나오는 물 말고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나온대요. 물이. 하늘에 창을 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잖아요.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열면은 물이 막 쏟아지는 억수 같은 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셨거든.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것도 생물, 이것도 생하고 물하고 원어는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생물이라는 의미가 그냥 와닿는데 실제는 원어는요. 앞에 생은 살아있다는 이걸 표현하고요. 뒤에 물,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썼는데 그러면 이거 영혼의 문제입니다. 물은 물인데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책용을 보면은요. 그럼 좀 입장이 좀 이상해지죠.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는 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이 뒤에 단어가 네페시다. 우리 성령, 영을 이야기할 때 네페시 단어 쓰거든요.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자, 문제는 사람에게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했던 모든 것들에 전부 다 기식 있는 것들에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심성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게 최고 포식자다. 최고 포식자 사람이 그죠? 호랑이 만들어도 호랑이 잡아먹고 뭐.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여기 또 생물인데 이것도 역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물자가 네페시 하니까 그것도 영원입니다. 영원. 생명, 영원.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인간의 첫 번째 에너지 공급원은 식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다가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안에 그 실었던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비가 창소가 가득 차서 식물이 다 죽어버리죠. 밖에 있는 식물들은. 그러면 이제 다시 씨를 뿌리가 개간해갖고 씨가 삭시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잠시 짐승을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안에 있는 거. 그럼 육식을 잠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신해산 계시 언약을 주실 때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사람이 먹으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제 우리 봤던 대로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피도 나쁘지만 기름도 대단히 나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책이 기록될 때 모르죠. 그건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인간 속에 피 나쁜 거 그런 거 돌아가 좋을 택이 없고 그리고 또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그리고 또 기름이 우리 몸 속에 돌아서 고지혈증을 만들면 고지혈증이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한 20, 30년 전만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만큼 폐해를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온갖 고통을 다 주고 있잖아요. 먹지 마라 하는 걸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갖고 음식법을 적용하면서 집사님 이거 먹지 마세요,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다니까. 이거 먹고 안 먹고는. 일단은 먹으면 종합병원에 가 입원했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죠. 갔는데 하나님이 일 좀 시키려고 좀 가르쳐 놨더니 막 그 길로 병원에 들러가 있어 봐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실컷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병원에 들러가 있어 봐요. 하나님 탄식하죠. 선물 인간이 없다. 지 고집대로 산다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궁창이 있으면 하늘이 궁창이잖아요. 하늘에 궁창이 있으니까 땅 아래 뭐가 있습니까? 만드사 궁창 아래 동그라미 치고 아래는 당연히 물이 있겠죠.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한다. 물이 있죠.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또 보세요.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은 땅이잖아요. 한 곳으로 모인 것이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 10절 중간에 보세요. 바다라 칭한다. 묻을 땅이라 칭하고 물이 한 곳에 모인 것을 바다라 칭했다. 이게 전부 대칭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했죠. 땅에서 6번째 날을 보시죠.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렇죠. 묻을 땅이라 칭했는데 이 땅이 뭐 하는 거냐. 대칭으로 6번째 날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심해는 것들이 땅의 생물들 종류대로 육축을 기는 대로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수용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고 요금하고 마칩시다. 여기 지금 2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는 거는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마귀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졌다 하는 그런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합니다, 이거는. 어디 가든 절하지 마라. 어디 모양이든지 이런데 절하지 마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데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이 뭐냐 말 복. 우리는 복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빌딩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여기 지금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습니다. 이 정복한다, 땅을 정복한다 할 때 언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발밑에 두어라 이런 뜻이라. 땅을. 그래서 끌고 가라, 지배하라 이런 말인데 우리는 땅 때문에 목숨 거니까 입장이 좀 이상하죠. 다시 얘기하면 땅은 돈이 되니까 돈을 끌고 가라. 돈에 끌려다니지 마라.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 됩니다. 중간에 충만하다 했죠. 충만한다는 말은 사람이 주인이니까 채워라. 사람이 주인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는 것은 이게 계속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는 말이 문화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거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넘치게 지배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죠. 너무 많이 받아가 탈난 것 같아요. 이게 바라크.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복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원초적인 복을 잘 이해하고 있어도 평안한 삶을 사는 거죠. 많이 가지고 괴로운 것도 낫잖아요. 그래도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좋은데 필요가 욕심에 의한 필요라면 그것도 안 주시겠죠. 주시고 말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우리 식물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입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7째 날을 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에 바라크 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원본이 그래 돼 있다. 쉬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건 다른 것보다는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라 이런 말인데 우리는 순종 못함. 세상 사람들은 안 하죠. 안식 같은 거 상관없죠. 이게 안식일이 되거든 쉬는 것이 근본이고 쉬는 그것이 바로 진짜로 삶은 6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안식이라는 주님 앞에 와서 충전하는 날입니다. 다시 충전해서 점검받고 잘했는지 뭐했는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복도 받고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라. 원리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맡기셨는데 그걸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한테 직접적인 복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땅에 끌려가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게 돈에 끌려가도록 됐다.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쪽이 돼버렸다. 그럼 이제 뭐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생활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그래 좀 안 나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명령에 복의 명령에 바라크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행복한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